오늘 말씀 주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를 훈련시킬 때 마룻바닥에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덩이를 갖다 놓는다고 하죠. 그런 후에 개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때 개는 쇠고기를 보고 재빠르게 뛰어가 고기 덩이를 묻니다. 그러면 개를 훈련시킨 그는 개를 몇 차례 때려주고 고기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주인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가만히 있어 하고 말이죠. 그렇게 길들이면 개는 그때부터 고기 덩어리를 먹고 싶어도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 훈련을 여러 번 하고 나면 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죠. 나중에는 그 개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부터 개는 고깃덩이가 있어도 고깃덩이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인만 바라본다고 하죠. 주인이 그 자신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에 따라 행동할 자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처럼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악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면 기꺼이 내려오는 자세 말이죠. 이 세상에 취할 게 많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자세를 준비하면서 사는 모습 말입니다. 램비라는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면 물살이 급하면서도 다리가 없는 냇물을 종종 건너가야 할 때가 많다고 하죠. 그런 냇가를 건널 때 잘못하면 물살에 떠밀려 죽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램비 선교사는 원주민들로부터 그런 위험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냇물을 건너려면 무엇보다도 큰 돌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거운 돌이 자신을 짓누르기 때문에 물살에 떠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급류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면 내 삶의 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뭐라고 속삭여 오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 같은 돌을 벗어던지고 이 세상 물살을 손쉽게 건너라고 유혹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물살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 달동네에서 가정과 동생들을 책임지며 사셨습니다. 일찍 죽은 아버지 요셉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을 먹여 살리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만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30살이 되신 그때로부터 가정을 박차고 갈릴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이유가 그것이었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삶이 그 때문이었죠. 그렇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끝마칠 즈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낮고 낮은 곳에서 대도시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듯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고자 함이셨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자 함이셨죠.
그 길만이 이 땅에 죄로 물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서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다는 헬라어 단어는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데리고 가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가 끼어든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끼어들어 방해꾼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항변했죠. 항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죠.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꾸짖고 책망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었죠. 베드로가 왜 그런 언행을 예수님께 보이신 것입니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죠. 네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이죠.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목에 끼어들어 방해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거나 십자가 죽음 없이도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태 3년간 보여준 기적과 능력이면 충분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의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과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들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목에 베드로가 끼어들어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었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가 나서서 막을 것이니 염려치 마세요 하고 말이죠. 그런 제자들과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앞에 내 고집만을 내세우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늘의 열쇠를 받고 이 땅의 욕심을 앞세우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말씀과 감동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내 뜻을 꺾는 것 말이죠. 만약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꺼이 동참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왜죠?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한 길목에 베드로가 끼어들어 유혹하며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때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하고 계셨을 때 사탄이 다가와 3가지 유혹을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데 뛰어내려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 주도록 해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줄 거다 고 유혹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고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죠. 물론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고 선포한 말씀과 베드로를 향해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 하고 선포한 말씀은 썩 꺼지지 못해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하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은 헬라어로 힙하고 오피스오 모우입니다. 영어로 get you behind me죠.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말씀은 썩 꺼져라는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서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보란듯이 말씀해 주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곧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뒤로 물러나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금 내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에 더 깊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대표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랬던 베드로가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끼어들어 사탄의 모습처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자신들이 막을 거라고 유혹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면서 너는 사탄처럼 내 길에 방해하지 말고 내 뒤에 물러나 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곳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그곳에서 사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베드로에게 사탄의 세력이 찾아오는 환경이나 상황은 따로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사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찾아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동행할 때였습니다. 언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 유혹했죠. 사탄은 죄악의 소굴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다가오지만 신앙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의 교만을 심고자 우선을 가장한 채로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자 내 자아를 내세우도록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영광을 누릴 때도 찾아와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봄철에 불청객인 미세먼지처럼 찾아오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사탄에 걸려 넘어지는가?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세력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듯이 내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사탄의 유혹의 앞에 승리할 수 있죠. 내 고집과 자아를 부인하며 살 때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목포의 시월드 고속회리 이혁영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양동 제일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목포와 제주를 운영하는 페리오 목표 지점장 일대의 일이었죠. 그 무렵 회사의 부실로 인해 회사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선 어느 날 회사 사주가 그 당시 집사였던 그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의 번영과 무사고 항해를 위해 고사를 지냅시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점장도 나와서 함께 절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꼭 절을 해야 할까 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걸 알게 된 회사 사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내일 아침 고사장에 나와 절을 안 한다면 회사를 그만둔 생각을 하시오 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날 밤에 그 집사님에게 잠이 왔겠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세력이 다가와 속상했습니다. 그냥 눈 찔끔 감고 돼지머리에게 전하는 거야. 누가 알겠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죠. 아니야, 지금 돼지머리에게 조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녀야 해. 내가 이 것의 물결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겠다. 다음날 그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고달프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쫓기로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만에 그 회사가 망하고 새로운 사주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책임질 사람을 찾던 중에 이혁영 집사의 소문을 듣고 다시금 회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점장의 자리까지 맡기면서 말입니다. 그때 이혁영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만일 그때 내가 돼지머리에 절이 됐더라면 8개월 뒤에 함께 망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많은 유혹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게 하는 것들로 말이죠. 눈 한 번 찔끔 감고 삼키면 아무도 모르는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하경 집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했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요 무거운 십자가지만 8개월 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만이 이 세상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니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때도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에게 유혹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팽개 치며 세상 욕망을 붙잡고 살라고 유혹하는 존재들이 사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길 바랍니다. 이하경 집사님이 이 세상 돼지머리에게 머리 숙이고 더 큰 성공을 붙잡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제 믿음이 안 좋을 때뿐 아니라 제 믿음이 좋고 잘 나갈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하경 집사님이 페리오 지점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사탄의 유혹은 더 교묘하게 파고드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하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소서. 사탄의 세력은 주님께서 걷고자 하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로 하여금 막아서게 했는데 저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길을 막아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물결이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성공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순종하며 사는 길을 택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움직이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맑힌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사랑의 예물로서 마음을 표현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벌써 한 해 반을 넘게 지내며 돌이켜보니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세상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약함을 강함으로, 강함을 겸손으로 변화시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등에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를 향한 돌보심의 눈길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넉넉하지 않은 부끄러움으로 감춘 저희의 부족한 손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픈 몸과 연약함으로 상처받은 몸으로 주님의 한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임을 알게 하사 우리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 보잘것없지만 예물이 큰 도움의 손길이 되게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기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